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 19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물, 바로 지팡이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이나 힘든 여행길에 오른 나그네가 짚는 그저 평범하고 투박한 나무 막대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때로는 지팡이가 힘없는 존재의 의지처나 약함을 드러내는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지팡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위대한 표적이 되고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며 또 다른 때에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신실한 동반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나뭇가지에 불과했던 이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역사를 바꾸고 기적을 일으키며 우리에게 변치 않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물이 되었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지팡이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지팡이가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삶의 광야 길에서 힘이 되는 지팡이가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고대 사회에서 지팡이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지팡이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자동차나 휴대폰만큼이나 필수적인 물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팡이는 주로 노인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의 보행보조 기구로 인식되지만 고대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사물이었죠. 먼저 지팡이는 목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인도하는 목자는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 지팡이로 양떼를 세고 길을 잃은 양을 다시 무리 안으로 불러들이며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뾰족한 끝으로 돌멩이를 던져 길을 벗어난 양들을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대기로 늑대나 곰 같은 맹수를 물리치며 양떼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 왕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지팡이는 목자의 권위와 함께 양들을 향한 목자의 사랑과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그 안위는 단순한 안정감을 넘어 언제든 나를 위해 싸워줄 것이라는 확신에서 오는 평화였죠. 여행자나 상인들에게도 지팡이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고 특히 광야와 산악 지형이 많아 지팡이는 몸의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위험한 짐승이나 강도를 만났을 때는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험한 길을 걸을 때 지팡이가 없다는 것은 곧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의미였죠. 또 무거운 짐을 옮길 때는 지팡이를 이용해 균형을 잡거나 잠시 기댈 수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지팡이는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왕은 왕의 지팡이, 곧 홀 들었고 제사장이나 재판관, 족장과 같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특별한 지팡이를 소유했습니다. 이런 지팡이에는 가문의 문양이나 특별한 장식이 새겨져 있기도 했죠. 지팡이를 드는 행위는 명령을 내리거나 심판을 선언하는 행위와 연결되었고, 지팡이를 땅에 박는 것은 자신의 영토나 권리를 주장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도 지팡이는 가족의 재산이나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소유물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는 지팡이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표식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지팡이는 단순히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함께하며 그들의 생존과 안전, 사회적 역할과 권위를 나타내는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이 평범한 지팡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를 통해 그 놀라운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를 넘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위대한 표적이자 인류 역사에 전례 없는 기적을 일으킨 통로였습니다.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영웅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주저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 그리고 백성들의 불신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저 양떼를 인도하고 자신을 지탱해 주던 그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놀랍게도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 순간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더 이상 평범한 나뭇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 평범한 막대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담기게 된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이었습니다. 그 후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극적인 순간마다 등장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바로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지팡이를 들 때마다 이집트 땅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까지. 바로 왕의 완고한 마음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이자 능력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인간의 한계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바로 홍해 앞에서 펼쳐집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깊고 넓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규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로 내밀었고 밤새 동풍이 불어 바닷물이 갈라져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 자유를 얻었고 추격해 오던 이집트 군대는 다시 합쳐진 바닷물에 수장되었습니다. 한낱 나무 지팡이가 이토록 거대한 바다를 가르고 민족의 생사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단순한 구원의 통로를 넘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바꾸는 해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 물이 없어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로 호렙산에 반석을 쳤고 그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온 회중과 가축들이 마시게 됩니다. 생명 없는 바위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기적. 이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었죠. 이 지팡이는 승리를 위한 영적인 중보와 능력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에 얽힌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끝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치고 분노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하는 대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고 맙니다. 과거 호렙에서 반석을 1번 쳤을 때는 순종이었지만 이때는 명령을 거스른 불순종이었고 모세의 감정이 개입된 실수였습니다. 이 일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그 능력을 사용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순종의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엄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지팡이가 아무리 능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인도하심을 상징했다면 또 다른 지팡이는 하나님의 선택과 생명을 나타내는 놀라운 표적이 됩니다.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우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과 제사장 직분에 도전하며 반역을 일으킵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의 반역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며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을 잠재우고 누가 참된 당신의 권위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지팡이들을 회막 앉은 거기 앞에 하룻밤 동안 두도록 하셨죠. 그리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지팡이 중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었으며 심지어 살구 열매까지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 없는 마른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다니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선택의 증거였습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단순한 기적을 넘어 여러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과 권위의 확증입니다. 누가 참된 제사장인지에 대한 모든 논쟁을 단번에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었습니다. 둘째, 생명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다른 지팡이들은 마른 나뭇가지 그대로였지만 아론의 지팡이만이 생명을 품고 피어났습니다. 이는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택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직분을 통해 생명을 공급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부활의 예표입니다.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상시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생명의 역사를 상징하며 끊임없이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신실하고 분명한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 싹난 지팡이는 이후 만나 항아리, 돌판과 함께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후대 하나님의 권위와 이적을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사물이 됩니다. 성경에는 모세와 아론 외에도 지팡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팡이가 우리 삶의 여정에서 어떤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야곱의 지팡이를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칠 때 요단강을 건너며 단지 지팡이 하나만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가진 것 없는 초라한 도망자의 신세였죠. 하지만 수십 년 후 그는 엄청난 거부가 되어 두 떼를 이룬 큰 가족을 거느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돌아옵니다. 그는 그때의 초라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내가 나의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 두 떼를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지팡이는 야곱의 삶에서 고난과 시련의 증인이자 동시에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과 축복을 상징하는 물건이 됩니다. 맨몸으로 시작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된 야곱의 지팡이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다윗 왕 역시 시편 23편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에서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처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막대기는 길을 인도하며 때로는 길을 벗어난 양을 제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양떼처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비록 자신이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늘 자신을 지키고 이끌어 주신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의 지팡이는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에 보이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도 영적인 지팡이가 필요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고 신실한 지팡이가 됩니다. 혼돈스럽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광야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지팡이가 인도자의 역할을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 되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이죠. 또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혹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그분께 의지합니다. 그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하고, 기도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늘의 힘을 연결하는 영적인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팡이는 육체적인 연약함을 지탱해 주는 도구였듯이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연약함을 넘어설 힘을 주는 지팡이입니다. 나아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지팡이가 됩니다. 혼자서 험한 인생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 고독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지쳐 쓰러졌을 때 어깨를 내어주며, 길을 잃었을 때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존재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올려주었듯이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강력한 영적 지팡이가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우리 모두의 지팡이를 통해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지팡이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인문학적 의미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평범한 나뭇가지에 불과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전능한 권능의 도구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 속에서 인도와 보호,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인도하심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과 생명의 역사를, 그리고 야곱과 다윗의 지팡이는 약함 속의 강함과 하나님의 신실한 동행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말씀과 믿음, 기도의 지팡이,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들은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지팡이들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지팡이 위에 하나님의 손이 놓일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기적과 간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살아있는 지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 어둠 속을 밝히고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며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20번째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